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 오직 손끝의 촉각만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박환화백.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서양 과거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는 화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두 눈의 시력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그러나 그 절망 끝에 새로운 희망이 움텄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박환화백, 그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네. 참 놀라운 분들인데 오늘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이야말로 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화가 박환화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저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박환입니다. 네, 아, 이름도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나는 환이야. 나 반이라고 해. 본명이세요, 본명? 아니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름이 따서요. 네. 제가 전시하기 전에 예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잘 그러시군요. 지신 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저희가 앞서 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다고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 시각장애도 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례지만 집사님의 그 시력은 어느 정도인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햇빛조차 가늠할 수가 전혀 없는 캄캄한 밤중과 똑같죠. 그래서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 아무것도 그 분간할 수 없는 가장 이제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건데 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건 당연한데 네, 그렇죠. 어떻게 일상생활들을 해 나가십니까? 일상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많잖아요. 네. 그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식탁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잠자러 방도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데 거기를 뭐 누가 뭐 항상 안내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더듬 벽을 더듬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요. 네. 그 때때로 간혹가다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엄청 아파요. 아유, 네. 그러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항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제가 나가게 되죠. 네. 네. 뭐 마트도 가고 운동도 하러 또 이제 걷기 운동을 주로 많이 해요. 예. 네. 걷기를 하러 가고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 가족들 네. 손을 이렇게 잡고 팔을 어. 이렇게 잡고 반발짝 뒤따라서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저희가 듣기로는 원래부터 앞을 못 보셨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신 거예요? 국제 아트 페어라고요. 코엑스에서 네. 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화랑들이 모여서 전시를 해요. 네. 네. 근데 거기 전시를 제가 아주 잘 성황리에 마쳤어요. 네. 마치고 한 달쯤 안 됐었죠.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게 이제 서울에 볼일 있었고 보고 집에 돌아오다가 춘천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 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얼굴이 한쪽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멍 뚫린 것이죠. 귀, 어허. 눈, 코, 입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큰 사고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여기서 수술하는 것보다 서울로 옮겨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가지고 서울로 옮겼어요. 네. 예. 서울로 옮겼는데 검사를 이제 막 이제 했겠죠. 네. 검사해봤는데 얼굴보다도요. 네. 머리가 더 지금 급하다고 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에 좌측으로 흐르는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서 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터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터지면 뇌출혈로 사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래서 얼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부서져서 요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급한 거지만 더 급한 게 이거니까 이거부터 수술을 한다. 근데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좌측에 그 흘러 올라가는 피를 막기 위해서 경동맥이 있대요. 네. 경동맥을 묶어야 되는데 피가 흐르게. 네.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도를 처음 했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의사분들이 나오셔서 실패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식구도 난감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시 한번 또 해보겠는데 참 이것도 안 되면 머리를 갈라서 수술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참 예견하기가 참 어렵다. 네. 그런데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는데 한참 진짜 오랜 시간 그때 한 다음에 의사분들 나와서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식구들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일은 그렇지만은 좌측으로 흐르는 피가 막았기 때문에 네. 피가 안 흘러서 좌측 뇌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우측 뇌도 다는 사용할 수가 없다. 조금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참 힘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검사를 이제 또 했어요. 이제 이 묶은 게 잘 묶어졌나 그걸 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피가 다 흐르더래요. 다 오. 묶었는데도 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러지?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다시 또 검사를 또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에도 역시 똑같이 먼저 다 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희귀한 일이 다 벌어졌다. 의사분들도 이런 거는 참 보기 힘든 일인데 얼굴도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서져서 들어온 분도 처음이었고 네. 또 이렇게 한쪽 혈관을 다 막았는데도 또 흐르는 것도 참 신기한 일도 참 처음인 것 같다.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뒤로 아무 일 없이 제가 병원에 퇴원하게 됐어요. 정말 잘 됐네요. 예. 네. 정말 이거 의사들도 이게 사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큰 사고를 만나셔서 네. 정말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건 너무 감사한데 네, 그렇죠. 사고 이후에 앞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화가의 꿈도 접어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산 건 감사하지만.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제가 삶을 이게 그림은 둘째 쳐놓고 네.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고 고통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옛날에 제가 정상적일 때에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이거는 장난이었던 것 같을 정도로 그때에는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림을 그려서 못 그려서 힘들다 그거는 둘째 이유였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기보다도 제가 하루 종일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예. 정말 처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겁니까? 깨어나셔서부터. 병원에서부터 아예 전혀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저는 그때 태어나서요. 네. 이것이가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안 보일 것이다 뭐 그런 거 얘기해 준 적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겠죠. 네. 실망이 너무 크고 네. 좌절을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안 해줘서 저를 잘 몰랐는데 그때에는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밝아지겠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시간이 가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안 보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계속 한 달, 두 달 가도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앉아서 제가 눈물도 참 많이 흘렸어요. 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 죽겠으니까 앞이 보였을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하고 안 보여서 캄캄 때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예. 그 하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가족들이 저한테 가서 오빠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말고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평생토록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 그림을 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 한 번 붓을 잡으면 어떤 때에는 뭐 하루에 14~5시간씩 하기를 뭐 밥 먹듯이 해서 좋아서 했는데 네.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이제 권유를 하셨던 건데. 예,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정말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제 도화지에 옮기시는 네. 그 일들을 하셨는데 예.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럼요. 컸겠죠. 그럼요. 근데 저희가 또 궁금한 거는 이런 큰 사고로 정말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는데 네. 사고를 당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겨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을까? 네. 이 사고 나기 전에도 신앙생활 늘 했었죠. 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저희 이렇게 뭐 아버님이 지금 그때 상당히 좀 옛날이라서 제가 10대 때 일이니까 그때 뭐 태어났을 때부터도 그렇고 10대 때에 저희 아버님이 좀 어렸지만은 개척교회 네. 를 하시는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네, 목회자 목사님이시죠. 가정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네. 그 아버님은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때는 뭐 제 스스로밖에 모르고 뭐 그런 때이지만 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절로 떠오는 것이 늘 성경책을 아주 꼭 끼고 다니시고 늘 보시던 분이었고 네. 또 기도가 틈만 나면은 늘 열심히 뭐 제가 그때 그랬어요. 뭔 기도를 저렇게 맨날 하시나 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모르게 그 교회 강대상 있잖아요. 네. 그 뒤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모르게 뭘 탁만히 가서 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중간중간 이게 저에 대해서 뭐라 하시나 그걸 알아보려고. 근데 못 알아듣겠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옛날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좀 애도 많이 쓰셨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또 물려주셨잖아요. 그럼요. 주셨는데 이게 쭉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시면서 또 그 전에 그림도 그러니까 사고 나시기 전에 네. 그림 화가로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좀 흔들리거나 방황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없다르면 거짓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참 많았어요. 네. 10대 때에 더군다나 그때에는 진짜 네. 많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뭐 10대 때에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좀 편하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네. 용돈도 좀 받기도 하고 네. 이런 건데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네.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방황한다고 해봐야 뭐 교회 막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늦게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네. 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그때는 다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님이 예. 목회 생활 오래 못 하시고 예.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예. 어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아버님은? 아버님이 친구가 외국으로 잠시 좀 나갔다 오실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좀 설교를 좀 맡아달라, 네. 운영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잠시 동안만 가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그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런. 네. 그때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한 55세 정도, 그 55, 6세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25살 때죠. 네. 그러면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사고로 아버님이 여의고 나서 그 마음의 상실감 내지는 아버님 없는 빈자리에 대한 아픔이 많으셨겠네요. 아픔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허전하고 네. 교회를
가야 돼.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있나 없나 있으면 왜 아버님 같이 그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을 왜 그것도 교통사고 돌아가셔? 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처음엔 어려웠죠.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아버님도 그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네. 우리 집사님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말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 받으셨지만 시력을 잃으셨잖아요. 네. 두 분 다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본인이 또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아버님하고 연관이 되면서 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뭐 이런 정말 인간적인 생각 예,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또 사람이면 생길 수 있는데 그쵸. 집사님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생각을 제가 기도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따지듯하는 것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원망 같은 것도 네. 많이 했고. 저희 아버님 제가 젊을 때 돌아가셨고 또 저희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2012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교통상황에서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럼 저희 식구들 남자들은 다 최악의 경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집안의 최악의 경우, 사람들 보기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됐는데 이렇게 참 최악의 경우를 당한 이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네. 날 사랑하시는가, 뭐 예. 존재하는가 이런 뭐 의문이 들 정도까지 갈등이 심하셨겠네요. 예, 그 맞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제가 이 지구상에 한 70억이 넘게 인구 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지금 알고나 계실까?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아마 모르실 거야.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면서 살아 계시다면은 저한테 어떤 느낌, 살아 계시다, 내가 널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세요 하고 막 뭐 어떤 좀 투정, 네. 뭐 또 하나 간절한 마음 네. 이런 것도 막 생겨서 어떻게 또 기대할 때가 거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서만 이걸 고쳐주시고 뭐 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결국 그런 방황의 시간을 지나서 또 지금은 다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네. 화가로서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길을 가고 계신 건데 네, 네. 사고가 나기 전부터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네. 처음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네 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부터셨나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난 이렇게 말씀만 하는 그죠? 분들 보면 좌절이 돼. 아니 이렇게 그림을 멋진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니 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네. 분이 나는 재능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림 그린 게 재미있어가지고 뭐가 만약에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막 그려요. 네. 그러면 사람 이렇게 제가 막 그려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리는 게. 네. 그러면 저만 그렇다면 그냥 하다가 침침할 수도 있을 텐데 지나가다가 누가 보고서는 야 그림 멋있다 이쁘다 막 그러니까 내가 잘 그리니까 그냥 혼자서 스스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였죠. 네.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네.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렇죠. 너 예. 그림 잘 그린다. 예. 뭐 한번 해봐. 뭐 이런 계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봐 이런 것보다도요. 네. 그림을 잘 그린다, 이쁘다, 멋있다 이런 소리는 가끔은 들었어요. 그게 가끔은. 언제 처음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나? 라고 느꼈던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게요. 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미술 시간이었는데 네. 그림을 또 이제 실기를 막 하잖아요. 예, 하는데 도대체 뭘 그리지? 앞에 저기 교탁 위에다 꽃병 같은 거 막 그런 거 네, 그리지.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그리라고 하는데 네. 저걸 어떻게 그리라는 건가? 음. 앞에 도화지를 갖다 놓고 도대체 이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옆에 사람들 거 쳐다보기만 하고 네. 그렇게 한 2, 30분 흘렀나요? 네. 그러다 제가 모르겠다 그냥 서서 막 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다 내는 거였어요. 네. 네. 갖다 제출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학기말 시험이래요. 예. 저 그것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럼 뭐 학기말 시험이든 뭐든 뭐 내 재주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림 뭐 그리고 싶은 것도 없고 네.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반에 들어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일어서라고. 네. 그 일어섰어요. 네. 되게 혼나는 줄 알았죠.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려낼 수 대충 있냐고. 그렸다고? 네.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막 박수 치래요. 네. 글쎄 맞는 것도 박수 치나? 이랬어요. 혼나는 것도 박수 쳐?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들더라고요. 네. 이 그림이 뭔지 알지? 그래서 학생 전부 다 네, 그래요. 전부 다 학생 전부 다 뭐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죠. 네, 네. 그랬더니 이 그림이 제일 멋있게 잘 그린 그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담 저를 혼내시려고 막 그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장난치시나? 예. 근데 이 그림이 제일 잘 그린 그림이라고 네. 잘 봐두라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게 내가 그림 잘 그리나? 그때 잠깐 그때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만이었어요. 이야,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어. 그것도 대충 쓱쓱 그렸는데 이게 예. 제일 잘 그린 그림으로 예. 뽑힌 예. 거잖아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렇죠. 또 뭔가 이제 계기를 줬을 텐데 네. 예. 이제 그렇게 정말 그림이라고 하는 재능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고를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정말 그림을 그리시게 됐어요. 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셨을까? 처음에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뭐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랑 글자도 뭐 떠오르지 않았었고 그렇겠죠. 예. 그냥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그냥 자꾸 들어가고 네. 그냥 제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어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는 이미 제 의식이 없었으니까 죽으면 네. 저렇게 되겠지. 아무것도 없지. 뭐 제가 뭐 천국이나 뭐 하나님 어떤 그런 생각조차가 들질 않더라고요. 네. 그냥 삶을 정리만 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네. 그러다 이제 집안 식구들이 자꾸 그림 그려보라 어쩌라 뭐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하다 그림을 한번 잡아봤어요. 네. 예, 잡아봤는데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마루에다가 이렇게 놓고 캔버스를 한번 가져와봐 그랬어요. 예, 네. 예. 그랬더니 식구들이 저희들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림을 다 하나 그렸어요. 네. 지금은 10호짜리를 여기 가져온 거 작은 게 10호거든요. 네. 작은 20호짜리 하나가 지금은 한 달 이상 걸려요. 근데 그때게 하나 하는데 한 2, 3일은 끝내버렸어요. 네. 예.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보고 그림이 괜찮은데? 그래요. 그래서 오. 제가 뭐가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거 파란색으로 칠했고 근데 너무 그림이 깔끔하고 색깔도 참 이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야 이거 이쁘 뭐가 이뻐 그냥 툭툭 한 건데 그랬어요. 네. 그거 다 맞췄어요 하나를. 근데 저도 뭐 어떻게 칠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다음 또 하나 갖다 달라 그랬어요. 네.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캠퍼스 하나 또 가져와 봤더니 또 가져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알았어 하면서 얼른 또 갖다 주더라고요. 네. 반가워서. 그렇죠. 네. 좋죠. 예. 그것도 쑥쑥 막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 또 다른데? 그래서 저는 실패했는 줄 알았어요. 엉망인 줄 알고. 네네. 그랬더니 네. 아 그래? 그랬더니 그림이 먼저보다 더 색깔도 이쁘고 더 괜찮아. 참 멋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했었어요. 네. 예. 그랬더니 제가 저도 모르게 그림에 제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다시,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가족들의 그 응원, 예. 말 한마디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집사님이 직접 그린 그림을 예.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예.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그리셨을까 하는 놀라움이 계속 예.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네. 이 작품이 사고 이후에 네. 그리신 건 두 점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예. 밑에 있는 거는 작은 그림은 그 지게와 네. 도끼와 이제 나무들 예. 그거 하고 이제 위에 그림은 노란색 바탕 위에 예.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예. 네. 이거 어떤 작품입니까? 노란색 배경이 있는 건요. 네네. 제가 하나님 하늘의 영혼, 사람의 영혼, 네. 영혼의 네.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네. 아하. 그래서 저 외딴 집이잖아요. 네. 외딴 집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네. 심심하게 그러겠죠. 네. 예. 지금은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 뭐 바쁘잖아요. 막. 네. 저 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외딴 집에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만은 저 집에는 봄이잖아요. 봄꽃이 있죠. 네. 네. 예.
아주 그렇구나. 저기 꽃이구나.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집사님 지금 이게 입체감이 있는 그림인데 네. 이거 어떻게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고 그러니까요. 작품을 만드시는 네. 겁니까?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저희한테만 아니 가르쳐줘도 저희는 못 따라합니다. 이렇게. 네. 저희 가르쳐 줘도 아무리 못해 이거. 얘기해도 못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다. 아니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처음에는 실로다가 네. 스케치를 해요. 네. 실로. 예, 연필로다가는 해도 제가 한두 줄도 아니고 곡선, 좌우, 높낮이가 다 다르게 하니까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을 붙여서 톤을 만져가면서 실로다가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밑에 도끼가 있고 지게 있는 건 나무를 갖다가 하나하나 붙여요. 이렇게 네. 나무 산에 가서 주워다가 어. 저희 가족들이 나무를 주워 줘요. 네. 그럼 제가 그거 다 구별해요. 제가 가족들은 그 모르니까 어떤 거 쓰고 어떤 거 못 쓰는지 모르니까 제가 다 구별을 해요. 손으로 만져가면서. 네. 예, 다 만져가면서 네. 얼만큼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촉감으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작이니까 새 장작은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좀 오래된 장작들 그것을 네.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요. 네. 그거 크게 붙이고 작게 붙이고 그거를 다 느낌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집안에서 가족들이 저에게 응원해 주는 거였죠. 그냥 멋있다고. 이거 나무인데 나무가 특이하다, 멋있다, 잘 붙였어.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은 왜 그러잖아. 칭찬해주면 더 잘하려고 그렇죠. 막 댕기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더 막 이렇게 붙이고 예, 물어보기도 하죠. 이거 좀 어때? 이거 나무인데 이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이 본 작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우리 집사님의 작품을 쭉 보니까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고 또 아주 밝아요. 네. 어떻게 이런 부분들 색감들은 어떻게 구분하실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릴 때에 캠퍼스 앞에 저 이젤 앞에 앉잖아요. 네. 이젤 앞에 앉으면은 처음에 한 서너 점 할 때는 옛날에 그리던 뭐 그런 구도 같은 거 생각이 나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뭘 그려야 되지? 이게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떠오르는 게 참고도 할 수 있는 게 또 없고 네. 뭘 자연을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오르는 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앞에서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주님 왜 나는 앞을 볼 수 없지요? 또 뭐 정말 바디메오처럼 눈 뜨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내 눈은 안 보이니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무슨 색깔을 어디에 어떻게 칠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람의 눈이 말고 영혼의 눈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무 같은 거 제가 뭘 해서 뭘로 치 막 고민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나무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하나 집어요. 근데 그것이 나 여기다 뭐 놓아야 되는데 딱 맞아요. 그게 한두 번 그린 게 아니에요. 네. 신기하게 어허. 맞아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랬어요. 가족들한테 정말 신기한 거 있어. 근데 뭔데? 그래서 아니 여기 이렇게 나무를 캔데 나무를 껍데기 이렇게 붙이고 나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곡선이 간격이 V자 되게 심한데 여기를 어떻게 붙이지? 그냥 잘라서 붙이면 티가 나서 그냥 초보자가 한 것처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뭐 있나 만져봐. 그럼 딱 그거 잡혀 맞춰봐. 기가 막히게 맞아 그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다 쓰고 나면 이제 없어요. 뭐 있나 보면 재료도 없어요. 네. 이것도 떨어졌고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영혼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해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요. 진짜 저희가 들으면서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그 과거하고 지금 집사님의 그 작품에 네. 어떠한 변화들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많죠. 옛날에 과거에는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 뭐 어두운 부분들을 제가 조명하고 힘든 부분들을 많이 그렸다면은 네. 사고 이후에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봄으로 이렇게 일부러 꽃을 많이 넣고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하고 보면은 거의 제가 그린 작품 중에 90%는 전부 다 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봄은 사계절 중에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잖아요. 희망이 있죠. 희망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기대감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봄을 주로 많이 그리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림 색깔을 좀 밝게. 그러니까 제가 좀 어둡잖아요. 네. 캄캄하잖아요. 밝은 것을 너무 기대하고 보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제가 밝은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죠. 예, 네. 그래서 밝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예. 우리는 사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작가는 사실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창작의 고통이라는 그쵸. 게 있어요. 네. 저는 집사님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없는 창작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어려움들 또 혼자만의 시간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가 고파요. 네.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었어요. 근데 네. 밥이 저 앞에 있는데 못 먹게요. 엄청 먹고 싶겠죠. 그렇죠. 괴롭죠. 네. 그거에 곱하기 열을 하면 접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창작의 고통이 따라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너무 힘들죠. 무엇을 그쵸. 사람들한테 이것을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고 자랑도 해야 되고 근데 자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은 진짜 솔직히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어떻게 멋있게 그릴까 이것만인데 색깔을 하나 칠하고 두 개 칠하고 세 개 칠하면 변화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네. 그것을 제가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고 잘된 거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을 제 나름대로 그냥 저절로 손이 가요 물감에 이 색깔 무슨 색깔 되겠지 하고 칠을 해요. 네. 그럼 와서 사람들이 보고 괜찮다 멋있다고 얘기해 주는 분들 가끔 있어요. 네. 집사님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이 작업을 하다가 혼자 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신 적도 있죠. 많이 울었어요. 네. 그 창작을 한다는 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밥을 굶는 거에 널빠라 했잖아요. 네. 그 고통이 그래요. 네. 뭘 하긴 해 이거밖에 난 할 수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생각은 나진 않죠. 이것을 어떻게 나무를 제가 여기 지게 하나 아까 있었죠. 지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게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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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했는데요. 하나 손가락 요만해요. 요거 네. 붙이는데 9시간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거를 어떻게 붙여야 할까? 이렇게 붙이니까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7시간 붙이다가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 고통 이걸 찾아먹어서 이걸 꼭 해야 되냐 해서 지게를 없애버리려 했어요. 안 돼요. 저 없었으면 저 그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나와서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많아요. 막 이걸 그만둬야 돼, 해야 돼. 그렇죠. 막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귀하고 예. 저희가 그럼요. 이 작품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렇죠. 예. 이 작품을 예. 보면서 제가 놀라는 이유가 그런 아마 고통의 시간들을 네. 견뎌내시고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예. 네. 집사님이 물론 본인에게 사고를 만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우리가 옆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셨는데 네. 그래도 얻으신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고로 인해서 잃은 게 너무 많고 고통스러우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사고 이후에 이래서 얻은 것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얻은 거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내가 이렇게 돼서 나 그래도 열심히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림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 네. 네. 그림이 좀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지금 최선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최선을 네. 다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 희망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믿음이 더 생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사라는 게 그냥 감사합니다 말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했지 네. 몸으로 마음을 와닿고 감사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더 생기고 하늘나라 내가 간다. 죽으면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세상 끝이지 이게 아니고요. 다음 세상 하느님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감사하고 남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라 더 계속 절망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더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아, 네. 이것이 기적이고 참 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집사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요. 하나님이요.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인내심이 엄청나시고 관심 많고 그다음에 사랑이 진짜 많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네. 분이죠. 네. 진짜 사랑이 많으신 예. 분이에요. 집사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정말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예. 집사님처럼 고통의 시간을 지내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의 절망과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네. 삶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아버님, 형님, 저 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사람의 삶에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거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어디에 처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한 가지 이상 꼭 있어요. 네. 뭐든지 하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뭐든지 아니 병원에서 누워있다 하더라도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가지고 절대로 어떤 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네. 포기라는 것은 다 끝이에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거 반드시 믿고 꼭 해보세요. 네. 반드시 열립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집사님의 이야기가 예. 가슴으로 들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집사님께서 가장 좀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어떤 걸 좀 가장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거 있다면요, 빛이요. 빛. 빛. 네. 빛이 없으니까 제가 캄캄하잖아요. 깜깜하죠. 네. 빛이고 진짜 거짓말 같은 것도 하나님 모습, 주님의 모습. 네. 진짜 이렇게 생겨서 네. 사람 형상이 이렇게 주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대로 했다고 이렇게 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었을까 음. 그런 거 궁금하고 네. 빛이요. 네. 어. 당연히 보고 싶으시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 하나님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볼 수 있으니 예. 그건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혹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좀 꿈꾸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예, 저가 이게 믿음 생활을 그래도 이게 아직 신앙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작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작품을 좀 더 넓은 장소에서 하되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도 희망을 얻고 희망도 주고 네. 하나님의 제가 이 그림을 그냥 써서 이쁘게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천국의 향기가 나게끔
제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향기가 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림 작품을 해요. 어디서 자꾸 이 좋은 향기가 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여기였네요. 여기였어. 나는 정화 씨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그림이었구나. 네. 저희가 꼭 그렇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 오늘 또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집사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 그렇게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집사님 예. 앞으로도 집사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예. 인생 되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 박환 화백님. 앞으로도 더욱 멋진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을 전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빛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 날마다 눈부시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빛을 보면서도 때로는 그 빛이 우리가 부담스럽거나 그 빛을 보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름다운 그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내 남은 인생 절망하지 않고 살겠다. 그런 도전의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